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 결박 앞에 베드로입니다. 우리 오늘 18장 하고 있는데요. 오래간만에 한번 복습해 봅시다. 요한복음은 총 21장까지 있거든요. 그걸 두 부분으로 나누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기억하십니까? 뉴저지부터 들으셨던 분들만 아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첫 부분인가 하면 1장부터 12장까지가 요한복음의 첫 번째 절반입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표적의 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는 막 기적을 베푸신 이야기가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막 이러지 않아요. 요한은 아주 문학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이라서 정확하게 자기가 집어넣어야 될 것이 뭔지를 알고 자신의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기적 딱 7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이 무슨 숫자예요? 완전수요, 하나님의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7개의 기적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제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1장에서 12장까지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표적의 책, The Book of Signs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13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가 요한복음의 두 번째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을 부르는 별명이 있는데 앞부분이 표적의 책이라면 뒷부분은 무슨 책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영광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한다라고요? 13장부터. 이건 우리가 다 같이 봤던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이 무슨 이야기가 시작됐다라고요? 우리 지난주에도 복습했는데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도 나오죠. 17장에 나와요. 근데 그게 17장에 나오는 대제사장 기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13장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다락방 강화 이야기가 13장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12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다루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13장부터 21장까지는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식사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만나주시는 장면까지 대략 한 40일이 좀 될까 말까 하는 기간을 기록해 놓은 것이 13장에서 21장입니다. 그래서 그 13장부터 21장까지의 핵심 중에 핵심은 뭐냐면 최후의 만찬도 있고 거기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다락방 강화의 내용도 있고 그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앞으로 오게 될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드리는 대제사장적 기도도 있지만 뭐니 해도 13장부터 21장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뭐겠어요? 우리가 곧 보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거 사실 인간적으로 책 이름을 붙인다면 영광의 책이 아니라 뭐라고 붙여야 돼요? 고난의 책, 수치의 책, 안타까움의 책 이렇게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죄 져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모든 성경학자는 다 동의합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21장까지는 영광의 책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영광은 뭐라는 거죠? 십자가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걸 자랑거리로 여기지 아니하고 수치로 여기고 고난으로 여기고 죽음의 길로 여기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대화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13장부터 우리가 보면 알지만 아버지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게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아들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예수님이 계속해서 기도하셨던 기도 제목이라고요. 참 재미있는 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에는 겟세마네 기도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겟세마네 기도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이 잔을 나에게서 할 수만 있으면 거두어 주시옵소서라는 내용이 있지만 요한은 의도적으로 그런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100% 같이 공유하고 있는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자신의 영광으로 아버지 나를 영광스럽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십자가의 나를 죽게 하심으로.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예수의 모습은 등 떠밀려서 나가는 모습이 아니라 자기가 오히려 모든 이들을 다 끌고 야, 나 십자가 가는 거 봐. 이런 모습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모습도 어떤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을 때 누가 와요? 가룟 유다가 유대 군사들과 유대인들의 군사들과 또 로마 군사들을 다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딱 잡으러 오잖아요. 그때 예수님 도망갈 수 있었다 없었다? 충분히 도망가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 어떻게 하셔요? 오히려 먼저 자기를 드러내시고 너희들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어보시잖아요. 나사렛 예수 찾는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내가 그니라.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이걸 구약 성경의 용어로 바꾸면 뭐라고요? 여호와. 내가 죄인을 거저 구하기로 작정한 태초부터 구약의 약속을 거쳐 그것을 지금도 실행하고 있는 여호와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너희들을 위해 죽어주고 희생할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온 여호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죠? 너희가 찾는 것이 나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다 가게 하여라. 그게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어디서 나온 표현? 나사로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왔을 때 여기저기 다 미라처럼 묶여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그거 풀어 놓아 다니는 것처럼 죽음에서 일어난 그가 이제는 온전한 자유를 맛보게 하기 위해서 그를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로 가게 하라라고 하는 표현이 같은 표현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온전히 자유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은 붙잡히시고 제자들은 풀어놓게 하시는 그림을 자기 영광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불쌍한 예수님 어떡하시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셨어. 아니라고요. 요한복음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은 그게 내 영광이야. 니들이 못 가게 하면 난 너를 사탄이라고 부를 거야.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자기 고난에 대해서, 자기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꾸짖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 그런다라고요? 사단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왜? 이건 내 영광인데, 이건 아버지의 영광인데 내가 어찌 이 길을 가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아주 당당하고 능력 있고 담대하게 그 길을 가고 계시는 거예요. 특히 요한이 그 부분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그 과정의 일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만 다시 복습하면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을 가기 위해서 어디를 건넜어요? 기드론 시내를 건넜습니다. 기드론 시내를 그 해석하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어둠의 시내라고 얘기를 했죠. 어두움 안으로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거기서 그들 대신 붙잡히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봤던 건 12절에서 14절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었는가 하면 드디어 붙잡히신 예수님이 어떤 사람 앞으로 끌려갑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 당시 그 대제사장 제도에 대해서 지난주에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복습드린다라고 한다면 그 당시의 대제사장 제도는 아주 타락했습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대를 이어서 전임 대제사장이 죽어야지만 그 다음 대제사장이 취임하게 되는 이런 구조였는데요. 그 당대에서는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하는 왕조에서 자기들이 마음에 드는 사람들끼리 알아서 돌아가면서 했어요. 그래서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대에 대제사장이라고 불리우긴 했지만 사실은 그 해의 대제사장은 누구라고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는가 하면 가야바라는 사람이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안나스가 자기가 대제사장 해먹었어요. 권력과 돈의 맛을 알았네요. 해보니까 이거 계속 하고 싶어요? 그만하고 싶어요?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안나스에게는 5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돌아가면서 한 번씩 다 시켜 먹어요. 그 아들 중에는 가야바가 없었어요. 그럼 이 가야바는 누구라고요? 자기 아들들도 한 번씩 다 해먹었으니까 이제는 자기 딸이랑 결혼한 사위까지 시켜 먹은 거예요. 그게 누군가 하면 이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그 당대에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이도 지긋하게 있고 이미 10몇 년 동안 대제사장으로서 타이틀은 안 가졌지만 대제사장 위에서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사람. 얼마나 뭐라 그래야 될까? 세상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잔머리가 잘 돌아가고 또 사람들을 우습게 생각하겠어요. 그 사람 앞으로 예수님이 불려가는 것이 지난주 저희가 마지막으로 봤던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읽으시면서 야, 이 부분이 빠졌으면 이게 좀 더 부드럽게 이야기가 진행되겠다 하는 부분이 한 부분 있지 않았나요? 우리가 몇 절부터 몇 절까지 읽었어요? 15절에서 27절까지 읽었는데 이거 무슨 이야기였죠? 베드로 이야기였죠. 예수님이 신문을 받는 중에, 대제사장들에게 신문을 받는 중에 베드로가 무슨 일을, 어떤 행적을 보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었어요. 그렇죠? 우리 결과는 알고 있어요. 어떻게 됐죠? 삼진 아웃.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고 있었어요. 27절에.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데 필요 없어 보이는 부분이 한 군데 있더라고요. 어디요? 19절에서 24절은 베드로 이야기가 아니에요. 19절에서 24절은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지금 누구 앞에 나갔다고요? 대제사장 안나스 앞에 나간 거예요. 아직 안나스 앞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그 안나스와 예수님 사이에 그 신문이, 불법 신문이죠. 사실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 자기가 대제사장도 아니고 자기 집 안뜰에다가 사람을 감금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불법이에요. 그리고 재판은 그 당대 그 유대법에 정확하게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밤에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낮에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 공평하게 재판하라고 했는데 이거 완전 깜깜한 밤이잖아요. 잡으러 올 때도 얼마나 안 보였으면 횃불에 등에 다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이야기가, 이 신문을 예수님과 그 안나스 사이에 일어나는 이야기가 19절에서 24절까지 나오는데 굳이 여기 꼭 들어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내용도 그렇게 막 중요한 내용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뭐라고 물어보죠? 너 제자들에 대해서 얘기해봐. 너 어떤 거 가르쳤어? 네 교훈이 뭐였어? 라고 이제 대제사장이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야, 내가 옛날에 다 세상에 다 드러내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봐. 이미 다 얘기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 탁 때리고 예수님이 네가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날 때리라 그러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말이 안 되니까 안나스가 예수님을 그 당시에 실제 대제사장이었었던 가야바에게 보냈다. 그게 19절에서 24절 얘기란 말이에요. 왜 이 이야기가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는 이야기에 딱 중앙에 박혀 있냐라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요한복음을 쓴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도 요한이라고요. 이 사람이 실수로 이거 집어넣었을까요?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첫 부분인 1장에서 12장도 얼마나 치밀하게 썼는가 하면 신의 숫자 7을 맞추기 위해서 7가지 기적만 딱 뽑아서 집어넣었던 사람이 바로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거 잘 연결해서 흐름이 깨지지 않도록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이에 이 19절에서 24절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건 뭔가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죠. 무슨 이유인지 생각해 보자라고요. 오늘 이 이야기의 그 시간적인 배경은 예수님이 잡히신 늦은 목요일 밤이나 아니면 이제 곧 시작된 새벽 1시, 2시 될까 말까 한 금요일 아주 이른 새벽 정도가 되겠죠. 장소는 어디라고요? 대제사장 위에서 머리 노릇을 하던 안나스의 저택의 뜰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우리 지난주에도 보면 다 아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정확하게 이것에 대해서 요한이 요한복음 13장에서 기록해 놓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이 무슨 이야기라고요?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가 시작되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때 베드로도 이 장면을 예측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3장 37절인데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 따라갈 수 없나이까. 예수님 뭐라 그랬는가 하면
내가 지금 가는 곳에 너희가 지금은 따라오지 못한다. 뭐 이런 수수께끼 같은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저는 충성하는 그 예수님 제자 중에 충성 1등인 사람입니다.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못 따라갑니까?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게 베드로가 예수님 발 씻겨 주실 때에 했던 이야기라고요. 만약에 지금 이 18장과 같은 상황이 오면 제가 목숨 버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게 베드로라고 하는 거죠. 그 상황을 상상해 가면서 그 똑같은 상황을 예수님은 상상한 게 아니라 이미 알고 계셨죠. 그 베드로의 말에 예수님 뭐라 그러셨을까요? 바로 뒤에 38절에 보면 13장 3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게 원래 우리가 잘 아는 말로는 뭐냐면 아멘, 아멘이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예수님이 2번이나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림과 베드로의 그림이 같아요, 달라요? 정반대죠.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오면 베드로가 그린 그림은 뭐였어요? 나는 목숨을 버린다. 이게 베드로가 그린 그림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린 그림은 뭐예요? 야, 닭이 새벽에 빨리 울어야 되는데 너 3번 부인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울 거다. 근데 그렇게 오래 안 기다려도 될 것 같아. 네가 금방 부인할 거니까.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상당히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쁜 예수님의 평가였을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18장을 다 읽고 나서는 누가 맞았는지 알아요. 베드로가 맞았습니까? 예수님이 맞았습니까? 예수님이 맞았어요. 물론 베드로가 자신의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죠? 겟세마네 동산 지난주 기억하십니까? 로마 군병들과 유대 군사들이 잡으러 왔을 때에 다른 제자들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것도 못했어요. 하지만 어쩌면 베드로는 그 순간 번뜩 13장에서 자기가 뱉어놨던 그 말이 생각났을런지도 몰라요.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칼을 뽑아서 겁도 없이 대제사장의 종이었었던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쳐서 잘라버립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한 번 더 도전하시죠. 어떻게 해요? 칼 집어넣어. 그리고 여기 안 나와 있지만 귀를 붙여줘요. 베드로가 거기서 시겁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한번 내 힘으로 막 해보는 그 자리에서 싸우다가 죽는 건 하겠는데 내가 아무 힘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붙잡혀서 개죽음 당한단 말이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진한 애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한테 그렇게 쿠사리도 먹고, 진짜 예수님한테 제일 쿠사리 많이 맞는 게 베드로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제일 열정적으로 내가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뭐 어쩌겠습니다. 막 이런 말도 제일 많이 하는 게 베드로인데요. 그 베드로의 모습을 예수님이 전혀 인정해 주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자기의 뭐라 그래야 될까, 자랑할 거리. 내가 그래도 예수님 쫓아간다. 예수님이 나를 아무리 밀어내도 내가 내 입으로 얘기하지 않았나. 나는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내 주군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나. 그 끝까지 지키려고 칼도 뽑아보고요. 나중에 예수님 그것까지 말리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본 대로 어디에 들어가요?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까지 갑니다. 처음에는 그 집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15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은 누구를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랑 요한은 정말 라이벌이면서도 아주 친한 관계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한은 아마
그 제사장 가문과 좀 관련돼 있었던 핏줄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우리가 성경의 누가복음의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요한은 제사장 가문과 좀 연결이 돼 있었던 사람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랑 이 요한이 예수님을 그래도 따라갔어요. 그 요한도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베드로보다 예수님 더 사랑하는데 뭐 이런 자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둘이서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이 제사장을 아는 요한은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게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개인 집안이잖아요. 우리 집도 어때요? 보호를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막 뒷마당까지 와서 개똥 싸놓고 가고 막 이러잖아요. 미국이 치안이 그나마 되는데도 이 정도인데 필리핀 같은 데 가보셨습니까? 필리핀 같은 데 가면은요, 좀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군인을 사요. 그래서 자기 집을 다 지키게 합니다. 이 담장을 다 지키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이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제사장 안 났으니까 돈도 많고 권력도 세고 그리고 자기 집들도 되게 넓고 그 당시에 경찰이나 이런 치안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집은 누가 지킨다? 내가 지킨다. 그래서 집의 문마다 지키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마 이 문을 지키던 사람은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막 크게 위험하지 않았거나 주변에 다른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보이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을 지키고 있는 한 여자가 있었고 그런 뭐라 그래야 될까 장애물이 하나 있으니까 이 집에 있는 사람들을 잘 아는 요한은 금방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베드로는 어때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뒤에 보면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 집들에 들어갔다. 요거는 요한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16절에 베드로는 근데 어땠대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한이 거기 왔다 갔다 할 때 사람들이 요한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어요. 뭐 알고 있었을까요? 요한은 뭐 그 대제사장 집안과 연관된 사람이야. 그리고 또 뭐 알고 있었을까요? 예수님 따라다니는데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약간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는 왜 이렇게 우리 집안의 망신거리야 뭐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왜? 대제사장 집안은 항상 누구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이 대제사장 집안이랑 잘 안다라고 하는 요한은 오히려 누구를 쫓아다니면서 그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그래도 요한을 잡아서 죽이려고는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냥 어차피 이 문제는 저 예수라는 사람만 죽으면 끝나는 거야. 이런 생각이 그 집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종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이 붙잡힌 그날 밤에도 들어가는데 큰 제지를 하지 않았던 거죠. 요한이 들어가서 보니까 그래도 자기 친구 베드로도 여기까지 쫓아왔는데 예수님 얼굴이라도 한번 볼 수 있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16절 그 뒤에 보면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는데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일부러 나가요. 베드로를 찾으려고.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서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더라고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더라고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더라고요. 자기는 정말로 목숨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봤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예수님을 또 베드로가 부인하고 곧 닭이 울면서 자기의 결단이 실패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베드로는 정말 못난 신앙인이죠. 왜 베드로의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을까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너 정목사 참 못난 신앙이냐. 베드로라는 그 이름 바꿔서 정진욱이라고 집어넣고 다시 읽어 라고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못난 신앙인은 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을 영광으로 여기지 않고요. 내가 생각하는 영광을 영광으로 여겨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을 거룩으로 여기지 않고요. 내가 생각하는 거룩을 거룩으로 여겨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를, 의를 의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생각하는 의를 의라고 여겨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마가복음 8장 33절에 베드로가 이제 막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신앙 고백 앞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말씀이에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가 계속 생각해 왔고 오늘 18장에서도 생각하고 있는 건 뭐라고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노력과 내 지혜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에 모든 관심과 노력이 집중되어 있어요.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실패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반면 예수님은 어떠셔요?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무 힘없이 죽어주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죄인들을 값없이 은혜로 거룩하게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일임을 알고 자신에게는 이 모든 대적들을 다 절멸시킬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셔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서 내 뜻, 내 일,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모습 다 버리고 어떻게 해요? 뺨 맞고 침뱉음 당하고 고통스럽고 부끄럽게 죽는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 대조되는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강해져서 하나님을 돕는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조금씩 더 나아져서 조금 더 예배 잘 드리고 조금 더 말씀 잘 알고 조금 더 많이 기도해서 하나님을 도와서 그래서 내가 천국 가게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오늘 이 요한복음 18장을 포함해서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구원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무능과 자신의 죽음의 본질을 깨닫고 예수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를 맡기는 것, 그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뭘 우리에게 요한이 보여주기를 원하는가 하면 베드로의 무능함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어느 정도 무능해요? 다른 성경에는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3번 부인하고 다 기울 때 베드로가 울고 후회하고 그래요. 그런 거 많이 기억나시죠? 성경 읽을 때 보면 베드로가 3번 부인했지만 그 뒤에 안타까운 심령으로 막 울고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는 있어요? 없어요? 전혀 안 나와요. 그냥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끝. 닭은 울었지만 베드로는 울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는 울었다, 후회했다, 가슴을 쳤다 이런 얘기가 한마디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베드로는 자기가 목숨을 걸겠다 했지만 3번 부인하고 끝난 사람. 끝이에요. 그리고 나서 뒤에 20장에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 나올 때까지 베드로의 이야기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 장사되는 장면 여기 하나도 안 나와요. 그냥 베드로는 뭘로 끝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직접 찾아와서 예수님 주도로 베드로를 만나주기 전까지는 베드로는 실패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맹세하면서 목숨까지 버리겠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게 다 뭐가 된 거예요? 거짓말의 공수표가 된 거죠. 사기꾼이 된 거예요. 그 모습이 제 모습이라고요. 제 모습이라고요. 근데도 나중에 예수님 어떻게 하셔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주도적으로 먼저 찾아오십니다.
오늘 여기 이제 이 그림을 보면 재밌는 표현들이 여러 개 나오는데 그것도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랑 베드로랑 눈빛이 마주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있는 장면에서 3번을 부인을 하는데 3번은 무슨 숫자입니까? 3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완전 숫자예요. 7처럼 3도 삼위일체 하나님 이런 것들 나타내는 것처럼 완전 숫자예요. 베드로가 그냥 단순히 3번 부인했다가 아니라 뭐예요? 완전히 부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베드로가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예수님 거부자, 완전한 예수님 거부자가 바로 베드로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3번을 부인하는데 어떻게 부인하는가 하면 첫 번째는 아까 베드로가 처음엔 어디 있었다라 그랬어요? 문 밖에서 못 들어갔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그 문 지키는 임무를 맡은 여종에게 좀 내가 아는 애고 보장할 테니까 좀 데리고 들어와라 라고 해서 그 여자가 베드로를 데리러 나갔어요. 그래서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게 17절인데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한글로 성경 원어를 번역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게 한글로 제일 비슷하게 읽으면 이런 거예요. 너 이 사람,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 제자 아니지? 설마.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악당 중에 악당으로 지금 여기 잡혀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악당 깡패 같은 사람 같이 야 이게 얼마나 깡패 두목인지 그 잡히는 장면에 누가 막 칼로 막 칼부림했대 막 이런 예수님 아주 안 좋은 사람이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아주 그냥 양아치 같은 그런 분위기의 모습이 이 안나스의 집 안에는 다 지금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설마 그런 요한이야 원래 우리가 얼굴 알고 있으니까 저놈은 버려놓은 자식이고 그래도 요한이 데리고 들어온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혹시 요한이니까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나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한테 너는 이 사람의 제자가 아니지 설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메이라고 하는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 이 여자가 하는 말의 첫 단어로 강하게 등장합니다. 실제로 아니지라고 하니까 베드로는 거기 장단을 맞춰서 뭐라 그랬을까요? 아니지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진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참 간사하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언제는 막 진짜 목숨까지도 다 내줄 것 같이 그랬었던 존재가 주변에 사실 이거 아직 확인되지 않은 위험 아닙니까? 요한 같은 경우 어땠다라고요? 예수님의 제자인 거 뻔히 알면서 그 집을 들락날락했어요. 그러니 다른 예수님의 제자도 이제 예수가 끝나면 별 볼 일 없잖아요. 예수 끝나면 저 요한도 정신 차릴 거야. 뭐 이런 분위기라고 한다면 다른 제자가 왔어도 크게 이 사람들이 해코지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 확인되지도 않은 위험 앞에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물어봤잖아요. 정확하게. 너 이 사람 제자잖아. 아닌가? 뭐 이런. 예수님과의 스승과 제자, 신랑과 신부, 구원자와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인간적인 관계를 세상이 이야기하는 흐름 가운데에 아주 스리슬쩍 그치 아니지 뭐 하고 그냥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도전의 질문들이 매 순간 다가옵니다. 설마 너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먹어?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우리에게 세상은 우린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예수랑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라는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베드로는 거기서 한번 넘어져요.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18절에 그 분위기를 잠깐 이렇게 그려놓습니다.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더니 베드로도 함께 쬐더라. 그리고 나서 25절 가면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베드로가 함께 불을 쬐고 있었더라. 25절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 쬐더니 사람들이 묻대하면서 두 번째 이제 부인하는 장면으로 넘어가면 되는데 중간에 뭐가 꼈다라고요? 19절에서 24절이 왕창 껴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
추운 가운데에 불을 폈다라고 돼 있는데 이 불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여기 쓰인 불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뭐라고 번역되면 더 좋은 단어인가 하면 숯불을 폈다라는 단어예요. 숯불. 이게 뭐가 중요하냐? 신약 성경에 이 숯불이라고 하는 표현은 2번 딱 나옵니다. 여기하고 어디 나오는가 하면 요한복음 21장에 나와요. 왜 그렇게 되는지는 제가 21장 할 때 설명드릴게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요한이 정말 치밀한 사람입니다. 어쨌든 날씨가 꽤 추웠던 것 같아요. 요즘에도 보면 밤에 낮에는 덥더라도 춥잖아요. 그런 날씨라서 그 불을 피고 거기서 함께 쬐고 있는데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불 쬐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25절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거의 비슷한 질문이죠. 첫 번째 여종이 했던 질문이 아마 이 여종이 또 질문을 했을는지도 몰라요. 아니면 그 여종과 아주 친한 사람이었는지도 모르는데 뭐라고 물어보는가 하면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이것도 똑같이 매라고 하는 아니지 않니? 요거로 시작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무슨 표현이에요? 너 그의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지? 설마 아니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또 나는 아니라. 이 대답이 참 재밌습니다. 나는 아니라가 헬라어로 뭐냐면 욱에이미. 뭐 헬라어를 잘 모르시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우리가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그랬을 때 뭐라고 대답했다라고요? 내가 그니라. 그걸 헬라어로 뭐라고 부른다라 그랬는가 하면 에고 에이미.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대답만 잘했으면 우크 에이미. 난 아니거든. 난 나사렛 예수 아니거든.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예수님이 도망갈 수 있었어요. 예수님 분명히 그 자리에서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에고 에이미 하면 난 잡혀 죽는다. 내가 여기서 도망가서 살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말이 뭐다? 우크에임이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그분은 그 자리에서 우크에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 에고에임이. 내가 그니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 같은 장면에 죄인인 베드로는 너 이 사람 제자 아니지? 설마라고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한다라고요? 우크에임이. 난 아니야. 아까 첫 번째 대답했었던 것도 사실은 똑같은 대답이었어요. 우크에이미. 난 아니야. 난 아니야. 자기 입으로 뭐라고 얘기해놓고서 나는 목숨을 버리더라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직 여기서도 예수 따르는 사람들은 큰일 나게 생겼어. 다 붙잡혀서 죽게 생겼는데 이런 위험이 전혀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그 확인되지 않은 위협 가운데에 예수님과의 스승과 제자라고 하는 구원자와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여전히 그냥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부인해 가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정타가 날아오죠. 26절에 누가 등장합니까? 거의 본인 등장이시죠. 본인의 친척이에요. 누구의 친척?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누가 쳤다라고요? 베드로가 칼로 쳐서 잘랐잖아요. 그 말고의 친척,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 근데 그냥 친척이 아니라 예수님 붙잡으러 가는데 같이 갔었던 사람이에요. 여기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말고랑 같이 너가 아니라 예수 잡으러 갔었거든.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다른 사람은 못 알아보더라도 누구는 알아보겠어요. 내 친척 말고의 귀를 자른 사람은 알아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베드로가 좀 식겁할 만한 상황이긴 해요. 좀 걱정해야 할 만한 상황이긴 합니다. 당황할 만한 이런 위협적인 질문. 너 예수와 함께 동산에 있었잖아. 맞지? 예수 제자 맞지? 아까는 예수 제자 아니겠지 설마 이런 질문이었다라고 한다면 세 번째 질문은
너 예수 제자 맞잖아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물론 이 질문도 아주 위협적이지 않은, 왜냐하면 결국에 예수님이 말고의 귀를 어떻게 했다라고요? 붙여줬으니까 그냥 신기하고 만나서 반가워서 야 너 아까 그 베드로 아니야 이럴 수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일부러 그 요한은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를 설명하지 않고 그냥 정황만 우리에게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당황할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위협적인 질문이 베드로에게 이번엔 또 던져지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는 그냥 내가 이렇게 뭐 다른 사람이 그냥 그러니까 나도 어차피 거기 쫓아가는 그런 그림이었는데, 그래도 나한테 기회가 주어져서 딱 선택하라고 하면 그래도 제가 그때는 목숨을 버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을 딱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네가 예수 제자 맞는지 아닌지 정확하게 네 얼굴 보고 간 사람의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보자 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는 아예 대답도 안 나와요. 그냥 베드로가 부인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뭐라고까지 나왔는가 하면 맹세하면서, 내가 저 사람 알면 그냥 내가 천벌을 받아 죽어야 될 거예요, 저주의 맹세를 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이 베드로의 세 번째, 아주 그냥 확실하게 예수를 부인하는 그런 모습이 베드로의 마지막 그림으로 등장합니다.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억지로 찾아오시기 전까지 베드로는 이 그림으로 끝이에요. 베드로 합격입니까? 불합격입니까? 불합격이에요. 불합격이에요. 맞아요. 그거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만 불합격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봤을 때도 인간적으로 보면 조금 봐줄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기준에서 불합격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어떠해야 된다라는 말을 여러 번 하셨어요. 우리 그걸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제자도, 제자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 성경에 다른 버전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우리 요한복음 하고 있으니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제자도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시고 12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25절과 26절인데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이걸 다르게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의 안전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안전하리라. 이렇게도 읽을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자신의 자존심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토록 영화로우리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말하신 제자도는 뭔가 하면 내가 생명처럼 귀중하게 여기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자기 자존심이 됐건 건강이 되었건 돈이 되었건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이 되었건 자식의 성공이 되었건, 이 세상에서 내가 생명처럼 여기는 그것을 미워하는 자가 그것을 영생토록 보전하게 되리라 라고 예수님 따르는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26절에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자기 생명 버리고 나를 따르고 나를 섬기라. 그게 예수님의 제자도의 요구였다라고 요한복음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나 있는 곳에서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 기준에 정확하게 베드로를 갖다 대면 베드로는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불합격이라고요. 인간인 나의 결단과 능력으로 이 예수님의 제자도의 기준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은 역부족입니다. 베드로만 불합격이 아니라 나도 불합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신 이후에 이제 그 나사로를 살린 게 11장이라 그랬잖아요. 12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나사로를 살린 그것을 놓고 사람들이 막 갈라지거든요. 저 사람이 메시아가 맞냐 아니냐. 그래서 백성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을까 말까 하는 사람들이 있고, 바리새인들 중에도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그걸 봤으니까 예수님을 믿을까 말까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그 장면을 정확하게 요한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인데요. 그러나 관리 중에도, 이게 사내들인 공회 관리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어때요? 자기 주변에 예수 믿으면 막 뭐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쫓겨날까 봐. 자기 친구들이 너 예수 알아? 예수 믿어? 너랑 이제 더 이상 이 친구 못하겠어. 뭐 이런 얘기 들을까 봐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이게 이제 요한의 마지막 그 합격인지 불합격인지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오늘 18장의 베드로 이야기예요. 베드로 뭘 더 사랑한 거예요? 사람의 영광. 내 생명, 내 목숨 챙기는 걸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 예수와 하나님의 인정,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안정보다는 그 당시에 당국자들이 인정하는 것, 그 당시에 당국자들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택한 것이 바로 베드로요, 또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 세상이 이게 안전한 거야, 이렇게 해 라고 하는데 다 매몰되어서 살아요. 너희가 노후를 위해서는 이런 걸 준비해야 돼, 건강을 위해서는 이런 백신을 맞아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냥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 인정과 안정을 택하는 게 우리 아니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이 상황에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묻기도 전에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고 세상이 우리를 안전한 가운데 두기 원하는 그 모습 가운데에 꼭 묶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위협할 때 왜 우리를 위협하겠어요? 위협하면 꼬리 내리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그래서 그렇게 위협한 거예요. 너 맞지? 라고 사단이 영적으로 위협하는 겁니다. 베드로 어떻게 했다라고요? 꼬리 내리잖아요. 날 모른다. 예수님 부인한다. 베드로는 이렇게 세상의 인정과 세상의 안정을 택함으로써 예수님을 배반하고 제자도 시험에서 실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누구 얘기라고요? 내 얘기라고요. 제발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실수를 했을까?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가 매일 있는 자리가 이 자리예요. 매일 있는 자리가 예수님의 인정과 예수님의 안정보다 세상의 인정과 세상의 안정을 생각해보지도 않고 택하는 일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게 우리라고 하는 걸 요한은 뼈저리게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만약에 진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100만 중에 하나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따라도 그거 내가 한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그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내가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해도 사실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라 은혜의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목숨을 버리는 자리에도 설 수 있는 것이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할 수도 있는 것이고 말씀을 열심히 연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기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자리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성경이 묘사하기 원하는 우리의 모습은요, 이 베드로의 모습처럼 정말로 철저하게 까발려져서 더 이상 변명할 거리가 없는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왜 베드로의 실패 이야기 한가운데에 예수님이 신문받는 이야기가 들어갔을까요? 아까 우리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냥 18절에서 25절로 딱 넘어가면 좋을 텐데 19절에서 24절까지의 이야기가 왜 들어갔느냐라고 하는 거죠. 대조해서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에 수치스럽게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이름을 가지고도 오히려 예수의 대적들과 그 궤를 같이 하는 베드로와 같은 존재야.
18장 27절 이후는 베드로 이름 나오지도 않는다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만나러 와주실 때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건이 있기까지 베드로는 더 이상 어디 내려다 놓을 수 없는 정말 수치스러운 존재로 여기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왜? 양 옆에가 중요한 거예요? 가운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단팥빵을 먹으면 양 옆에 빵이 중요해요? 가운데 단팥이 중요해요? 단팥이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지금 이 단팥이 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옆의 빵은 베드로의 실패와 베드로의 부인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등장하는 앙꼬, 팥, 뭐예요?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요? 신실하신 예수님. 참으시는 예수님. 자신이 이야기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영광을 위해서 절대 굽히지 아니하고 나아가시는 그 예수님. 이게 기독교 메시지의,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있었던 자리 만만한 자리 아니라는 거 아시죠? 베드로의 자리보다 훨씬 더 어려웠던 자리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는 이게 나한테 위협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근데 일부러 자기가 자기 안전을 미리 챙겨버린 거잖아요. 조금 위험해 보이는 데서도 바로 꼬리 내려버리잖아요. 예수님은 아예 대놓고 우리가 널 죽이려고 그래. 어떻게 하면 널 죽일 수 있을까? 이런 자리니까 베드로보다 훨씬 더 어려웠던 자리예요. 이런 불법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아버지께서 주신 전해야 될 하늘의 진리가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라도 부인을 하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던 에고 에이미, 내가 그니라 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뿐만 아니라 오늘 질문의 핵심은 뭐였는가 하면 너 뭐 가르쳤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쳤던 내용은 뻔해요. 너희가 나를 믿으라. 너희가 뭐 가르쳤어? 거기서 한마디만 해주면 됩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율법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이렇게 로마 식민지하에 있는 거니까 하나님 잘 지키자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좀 흥분해서 나를 믿고 따르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는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중국 역사 같은 데 보면 한우와 유방, 거기 등장하는 한신이라고 하는 아주 머리 좋은 모사가 있거든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 가랑이 사이라도 기어 들어가가지고 위기를 모면하고 후사를 도모한다. 이런 거가 세상의 지혜 아니냐고요. 그래서 사실 유방을 통해서 한 나라가 통일하잖아요. 예수님도 충분히 그럴 수 있었다라고요. 한마디만 굽히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굽히셔요? 안 굽히셔요?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2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다 말하였다. 니들이 내가 이야기한 거 듣기 싫어서 그렇지 가서 들어. 증인들에게 들어. 내가 한 이야기는 딱 하나야.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영광스럽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너희가 생각하는 세상 문화가 생각하는 영광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예비된 메시아가 이 땅에 몸을 입고 와서 저주받은 나무의 죽음으로써 그를 믿는 자가 구원받는 것이 나의 영광이야. 그래서 내가 사역 내내 3년 공생의 내내 너희에게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내가 계속 그렇게 가르쳤어. 난 그걸 절대 그 진리를, 아버지의 진리를, 아버지의 영광을 그리고 나의 영광을 부인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얼마나 반대되는 그림인지 보이세요? 베드로의 부인과 그 가운데 끼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과 참으심, 십자가를 향해서 부인하지도 도망하지도 않고 저벅저벅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당당하게 드러나 있는지, 베드로의 모습과 대조되어서 훅 드러나 보이는지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요한이 일부러 이 사이에다가 이렇게 빵 열고 햄패티 꽂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참 재밌는 표현은 뭐냐면 신분이 다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죠. 그렇죠? 24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렇죠? 이게 아까 어떤 상황인지는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안나스는 대제사장 위에서 다스리는 존재라고 말씀드렸죠. 자기가 해봤는데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답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안나스가 원했던 건 뭐냐면 여기서 그래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바라에는 신성모독이다 죽이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너희가 가서 증인들에게 들어라.
내가 아버지께서 주신 가르침은 숨어서 어디서 하는 게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서 다 드러내놓고 내가 한 얘기니까 너희가 가서 들어라라고 하니까 별 건질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는데 가야바, 그 당시에 실제 대제사장이었었던 가야바에게 보내는데 그냥 보낸다라고 하면 좋을 텐데 여기 어떤 표현이 들어가 있는가 하면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보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표현이 언제도 나왔는가 하면 지난주에도 나왔어요. 지난주에 12절에 보면 18장 12절에 보면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서 안나스에게 끌고 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똑같은 표현이 또 어디에 나왔는지 아십니까? 나사로가 살아나는 장면에 나와요. 나사로가 예수님이 살리시잖아요. 그렇죠? 그때 무덤에서 나오는데 깔끔하게 옷 입고 나온 게 아니라 시체를 이렇게 밀어 감듯이 감아놓은 상태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 놓아서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나사로가 죽음의 그 어려움 가운데 꽁꽁 묶여 있었던 그 모습을 이 단어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시체로서 무덤에서 꽁꽁 묶여 있었다 그 표현을 이 같은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결박당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의 세력 가운데 권세 가운데에 결박돼 있었던 나사로, 그리고 지금 원래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수갑차고 발 묶이고 해서 결박당해서 끌려가야 할 죄인들, 부족한 죄인들, 제자들이 묶인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오히려 풀려서 돌아다니고 예수님이 어떻게 되고 있더라고요? 결박당하여서 여기저기 끌려다니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뭘 이야기를 하는 거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결박당하심은 나사로로 대표되는 인류의 속박, 즉 죄와 사망의 결박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러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묶였어야 돼. 너희들이 이렇게 시체처럼 무덤에 누워 있었어야 돼. 그런데 너희 시체 같은 너희가 너를 살리려고 온 예수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3번이나 모른다라고 했잖아. 그때에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요? 그 결박을 끊고 나가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아직까지도 나를 부인하는 그 죄와 사망의 결박 가운데 묶여 있구나.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그 결박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될 것이다. 예수님의 마지막 결박은 뭐였어요? 십자가의 그 손과 발이 못으로 결박당하는 그런 결박이었습니다. 예수님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베드로 너를 위해서 결박당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라. 요한복음 1장 16절에 나온 것처럼 정말로 그의 충만한 데서 우리가 보니 뭐예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베드로와 예수님의 이 대조는 결국 뭘 보여주기 위함인가 하면 예수가 묶임으로 죄와 죽음에 묶여있던 자들이 자유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복음의 이야기인 겁니다. 오히려 죄인을 위한 십자가 구원의 길을 베드로의 부인과는 정말 정반대가 되는 모습으로 홀로 묵묵히 성취해 가시는 예수의 모습.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앞에 아무리 잘난 척해도 뭐밖에 안 돼요? 베드로처럼 나는 아닙니다라고 도망가고 배신하는 연약한 모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예수가 나를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끝까지 품으시고 내가 당해야 할 그 결박을 본인이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은혜에 기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인 우리들도 전부 다
희망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밖에 없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거 나중에 배웠을까요? 못 배웠을까요? 천천히지만 부족했지만 배운 것 같아요. 베드로가 성경책 2권 쓰잖아요. 그렇죠? 서신서 2권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써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쓴 성경책의 맨 마지막이 베드로 후서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일 거 아니에요. 그게 베드로 후서 3장 18절이거든요. 이번 주 요절입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마지막 편지 끝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는가 하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과? 은혜와 내가 3번 부인했어도 그 가운데 당당히 든든히 신실하게 서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결박을 가져가 주신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베드로의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말씀이라고요. 뭐만 바라보는?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바라보는, 은혜 베푸신 그분을 더 체험하고 만나고 알아가는, 그것이 베드로의 소망이었고 베드로가 교회에게 원한 기도 제목, 희망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음을 알고 절대적으로 예수 은혜가 필요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늘 사모하며 체험하는 십자가의 예수 바라보는 우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